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쁜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따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이 내가 존재하나요? 우리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유명 스타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를 여러분의 묘비에 써 주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쓰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썼어요? 잘 놀다 갑니다. 참 재미있는 묘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실 것 같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그렇게 쓰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게 살다가 마친 사람이라고 쓰실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평가를 그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부터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놓는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 박사학위를 몇 개씩 그냥 따가지고 그냥 박학다식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이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웰빙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습니다. 2, 4, 5, 8 시작.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라고 하면서 계속 열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과일나무를 심잖아요. 그죠?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자두나무를 심고 이렇게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심으면서 생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어서 무언가가 나기를 기대를 하죠. 그죠?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이거 제목감으로 써야겠다, 이거 사과나무 잘라가지고 집 져야지,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과일나무로부터 오직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 그 나무의 그 목재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이거 뭐 장작감도 안 돼요. 그냥 불사 지르면 마르잖아요. 불사 지르면 그냥 다 순식간에 타버려요. 이거는 완전 나무죠. 덤불나무라서 이건 뭐 장작감으로도 쓸 수도 없고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화초로도 쓸 수도 없어요. 예. 비록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고 꽃이 아름답게 핀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참 맺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런 가지들을요 다 잘라버립니다. 다 제거해버려요. 다 제거해버리고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제가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관님, 열매는 새로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가지가 자라면 여기서도 열매가 많이 나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다 잘라준대요. 다 잘라주면은 이제 봄 되면 새로운 이 가지가 이렇게 쭉 줄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정말 근데 그 가지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요, 이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죠. 읽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읽습니다. 시작.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 인생의 최종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지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요, 우리 인생에 의미도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도 있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어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벌써 50이 넘고 60이 넘고 70 이제 막 은퇴해가지고 이런 상까지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맺히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고 억만금을 쌓아놨다 해도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마치 열매 맺지 못한 가지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밖에 던져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이게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부럽습니다. 그들이 선민이라서,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이라서 참 부러워요. 그런데 꼭 부러울 건 아니에요. 그들의 택하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냈지요.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좀 살다가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죠. 출애굽을 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후에 그 광야 걷는 그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나 맺으세요. 시내산 언약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 내가 내 소유 만들어 줄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질 좋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으셨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으시면서, 포도나무 같이 그렇게 심으시면서 포도나무에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거 열매 맺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고요, 이방의 포도나무처럼 악한 가지를 내고 이런 존재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나라처럼 악한 가지를 막 내면서 신맛이 나고 그 썩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고만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에 심어주신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건 네 땅이다 라고 그냥 정해주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들포도 열매를 맺어서 아주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이런 구약의 역사를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느냐면 이렇게 소개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참, 진짜 포도나무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야. 과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였는데 그들처럼 그렇게 못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 참 기름, 참새 말고 하여튼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근데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 진짜 포도나무죠. 열매를 맺으려면요, 일단은 좋은 열매 맺으려면 나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가지가 나오고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이제 가지가 나기 시작을 했죠. 그 가지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참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예요. 이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그냥 포동포동하고 맛있고 달콤하고 그냥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가지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가지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가지치기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지치기가 되면 그 나무가 그러면 다 잘려져 버린 아무 쓸모없는 가지가 되느냐, 나무가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봄이 되면 거기서 가지가 다시 슉 나와가지고 점점 가지가 튼튼해지고 그냥 열매가 거기서 맺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가지들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대단한 것처럼 그냥 의시되고 그냥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 대단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뭐라고 하면서 의시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는 가지일 뿐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나는 가지일 뿐인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와 가지는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대로 서로 비슷해 보이잖아요. 가지, 나무에서 나온 그 가지나 그 나무 대공이나 좀 굵기만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는요, 뿌리가 없어요. 그런 나무는요, 쭉 따라가면 뿌리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요,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그냥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가지야? 나는 나무야? 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잘난 척을 해도요, 결국에는 가지예요. 결국에는 가지일 뿐인 겁니다. 가지에 불과해요. 이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가지인 거예요.
이처럼 가지의 운명은 전적으로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겁니다. 가지가 죽느냐 사느냐도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도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무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사과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 맺어요? 사과 열매를 맺죠, 그죠? 예. 이 가지가 대추나무에 딱 붙어있네. 그럼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대추나무 열매. 감나무에 딱 붙어있어요. 그러면 감나무 열매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지의 운명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무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이렇게 영양분을 그냥 풍성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가 영양분을 받아야지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렇죠? 뭐 가지가 그냥 대충 붙여 있는다 그래서 그냥 대충 붙어 있으면은 절대 영향을 못 받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 나와의 그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럼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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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계속해서 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5번 나오고 있고요, 신약성경에서는 118번 나오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건 뭐냐면 거한다는 건 떠난다는 것의 반대잖아요. 떠난다는 것의 반대네. 그러니까 머무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거나 그냥 뭐 도피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굳게 선다, 견고하게 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멸이나 소멸이나 이런 것의 반대 의미로 계속해서 존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흔들리거나 도피하지 말고 견디면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 계속해서 남아 있어라 라고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가지가요 포도나무 안에 계속 거하게 되어지면은 포도나무로부터 뭘 받아요?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전혀 못 받는 겁니다. 영양을 전혀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는 성장하지도 못하고요, 잎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거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양식들을 풍성하게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 적극적으로 거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양식들은 막 그냥 풍성하게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주시는 영적인 양식들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거하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거하고 자꾸만 다른 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 뭐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막 그냥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그냥 충만하게 되어져서 영생의 은혜를요 이 땅에서도 그냥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강한 그리스도인, 정말 이 세상 자기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하면 그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기쁨과 생명과 능력을 충만히 받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얘기하죠. 바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서 붙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거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매노라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그런 뜻이죠.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0.01mm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0.01mm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팔이, 여러분 손이에요. 손이, 제 팔이 제 몸에서 0.01mm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팔이 살 수 있겠어요? 예? 이거 죽어요. 그냥 이거 죽는 거예요. 제가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딱 나무도 마찬가지에 붙어 있어요. 0.01mm도 아니고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죽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시들어버리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들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될 것이고, 우상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겠고, 범죄자에게 붙어 있게 되어지면 죄 짓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은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믿음 없는 사람하고 붙어 다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붙어 다니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힘써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힘써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 힘써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 힘써 붙어 있어야 돼. 수요일 오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 붙어 있는 분들이야.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꾸 오십시오. 교회는요, 자꾸 오면 올수록요,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믿음이 세워져 가게 되어지고,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에 예수님께서 양분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요즘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가면 어딜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세상 이야기 들으러 다니고, 세상 즐거움 쫓아다니겠고 그러겠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아마 잘 아시겠죠? 네,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인처럼 중국인을 위해서 선교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요,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 중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51년 동안 중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영국 선교본부에서 파송을 받을 때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시골로 들어갑니다. 시골로 들어가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는 이분을 제명시켜 버린 겁니다. 제명시키면서 후원금도 다 끊어지게 되어졌죠. 이로 인해서 이분은 굉장히 참 정신적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갑자기 태양이 그냥 그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 마음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나는 가지인데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나무니까 가지는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가진 내가 막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는데, 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겠으니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야. 나는 가지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동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가지야. 예수님이 주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분이 선교회를 세워요. 그게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이게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는데, 그래서 중국의 모든 성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1914년에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1926년에는 1134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아니 1134명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한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파송한다는 게 이건 뭐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6171명의 중국인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6171명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단시간 내에 그냥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어찌 허드슨 테일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 주시는 힘 가지고 했더니 이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중국 전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파송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지금은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되어지면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참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들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